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피곤해서 많이 더우시죠? 네. 더우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건강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미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강구하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께 주가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받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엎드리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창밖에 앞나가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부 되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뻐하시고 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그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애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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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존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두
각각 가족이 얼마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을 영광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랑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아버지여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밝히 비춰주실 때 주 여호와의 온전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바라며 오죽해 왔습니다. 세상과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온전한 시간 되어질 원합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올여름 사역 마지막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선 단목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온전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다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없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어둠과 죄와 물과 연약함을 거두리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생명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온전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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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역사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손해를 앞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내오는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계를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내 자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의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죄악의 시작이었고 이 땅이 죄악되며 어두워지며 싸우고 다투며 고장나는 이유의 근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아버지 우리가 근심할 이유도 고통할 이유도 싸울 이유도 아버지 무너질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만이 받을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구하며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나니 아버지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하고 형통하며 평탄케 되어지는 말씀 앞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이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 이루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49절 56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6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5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더웠던 우리의 몸도 지쳤던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에 대해서 인물별 네, 밤밤빵 인물별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인물별 예,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휴대폰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 축구 선수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막 분노에 휩싸이고 막 좋지 않은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경기를 뛰겠다. 그 경기를 보려고 비싸게는 30-40만 원을 주고 입장권을 샀어요. 싼 것도 다 5만 원대. 그 비싼 입장권을 끊어서 그 경기장에 갈 때는 그 축구 선수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축구장에 갔는데 컨디션 이유로 뭐 자체 이유로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날두 선수는 희죽희죽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인사도 없고 뭐 이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리고 이 소속사나 또 이 운영진이 그것 때문에 우리 입장권을 사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소송이 걸리고 온 나라가 가뜩이나 일본 때문에 지금 나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냥 막 목숨 걸도 막 보고 막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2002 월드컵 때도 다 재방송으로 봤지 본방송을 본 게 몇 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축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가 뭐 굳이 호날두 여러분 거기에도 호날두 외에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올스타들만 모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스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날두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똑같은 축구를 다 하지만 호날두는 다르다. 그 다름의 매력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들이 그 호날두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낙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분노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축구 골 넣는 거 물론 전 세계 뭐 1, 2다 뭐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들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아마 본 사람은 볼 줄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여러분 가끔 맛집 찾아가서 막 식사하실 때 있죠. 그 맛집 가서 식사를 막 하시고 나면 혹시 어떤 느낌 드십니까? 다르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첫 맛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집에 막 몰려가고 맛집을 그렇게 선호하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그 맛집에는 보이지 않는 정성, 정직, 애정, 열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맛은 그렇게 눈에 띄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그 미묘한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집에서 먹는 음식은 괜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다름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도 여러분들도 그냥 다 똑같은 그냥 다 그게 거의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고 특별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오늘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세상과 뭔가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름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그 다름이 뭘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조금은 뭔가 다른 특별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름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밝아지고
더 예뻐지고 때로는 형통하고 또 때로는 여러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아니 더 나아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요. 나를 좋게 만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더다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를 소외시키거나 그와 멀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나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거나 그들을 대면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요, 조금 적극적인 사람은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만 막 모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당을 지어요.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물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뭔가 다르다, 호날두가 똑같이 공 차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듯이, 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저는 그냥 늘 행복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찌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늘 있다. 그거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다, 뭐 아니면 그냥 나가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예, 만약에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만 있고 나는 아무도 내 주변에 그런 나를 반대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요,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평생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당신 이거 아니야, 당신 이거 잘못됐어, 나는 그거 반대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내가 틀렸나? 나도 지금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잘한다, 난 무조건 당신 뜻을 봅니다, 무조건 당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따르기만 한다라면 이 사람은 자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다 이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아이들 보면 너무 무례한, 그냥 봐도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 아직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가 아이에게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이거는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느끼게 지금 얘기해 줘야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설교가? 뭐 안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을 하세요. 자, 너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애들은요,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강한 아이들에게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되죠?
아니야라고 알아듣게끔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가능한 한 어렸을 때예요.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렸을 때 부모가 손아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몸집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강해지잖아요.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되죠. 그건 살짝 놓쳤어요. 왜냐하면 예쁠 때 예뻐만 해줬어. 애가 너무 예쁘니까 예뻐 그냥 뭐 다 예쁜 거야. 그냥 뭐 혼내도 안 돼. 그러면 애가 안 돼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거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쫙 들어차서 이게 자리를 잡아버렸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금방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죠. 가능한 한 어렸을 때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게 확실하게 인지시켜 놓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처녀 총각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5, 6살, 7살 다 큰 사람 분들은요, 아이가 이제 제어가 안 된다. 이거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는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목회하고 다 맞다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만 진리인 것 같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과연 맞나? 여러분 이거를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이런 거 말고요. 난 당신 생각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가 잘못됐는데 아이고 예쁜 거 계속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평생 문제 못 풀어요. 문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 나를 반대하는 자, 거역하는 자, 나를 찌르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오게 만들죠. 왜 그러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다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하고 좋다고 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인생은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발전과 성장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요 우리는 뭐가 없냐? 긴장을 안 해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지금 방학인데 방학 좋죠? 별로 안 좋은가? 학교에 건의해갖고 방학을 없애달라고 그럴까? 그래요. 저 운동선수는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방학에 더 많이 하니까 방학을 없애야 돼. 근데 여러분 방학이 좋은 일을 알아야 돼. 방학이 왜 좋을까? 그건 등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만약에 내가 등교가 없다, 늘 방학이야, 좋을까? 그렇지 않을걸요. 인생이 무료할걸, 인생이 지칠걸, 괴로울걸. 막 적절한 스트레스가 계속 있다가 탁 풀렸을 때 와 이런 거지. 맨날 1년 360일 늘 방학이야.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친구들 그걸 깨달아야 돼.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자유도 자유로 느끼고 방학도 방학이 즐거운 거고 행복을 느끼는 거지. 늘 풀어진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지 못해요. 누군가는 나를 건드려주고, 누군가는 나에게 연단을 주고, 누군가는 나를 적절한 스트레스로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도망다니다 보면,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얻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방송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냥 오늘 TV 보고 자다가 그냥 깨어서 시간 날 때쯤 보면 되잖아요. 뭘 굳이 여기까지 더운데 옷 차려입고, 여러분 샤워하느라고 물 쓰셨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차 쓰신 분 기름 쓰셨죠? 나오는데 또 힘들죠, 덥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왜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새벽 예배하죠. 매주 주일 설교 준비해야 돼야죠. 또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상담해 줘야죠. 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 앞에 적절한 스트레스로 나 자신을 세워가지 않으면 목회자는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새벽 예배 막 없어요. 수요예배 막 없어요. 힘들다고 모임 하나둘씩 패해요. 그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이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옆에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긴장해요, 안 해요? 여기 만약에 아무도 없고, 우리 보통 병원 가면 1인실 좋아하시죠? 교회도 1인실처럼 좀 편하고 좀 쉬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적절한 스트레스와 함께 발전과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불편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매우 독단적이거나 무례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자, 역사적으로 독재자들 보세요.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죠? 아부하는 사람은 굶고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래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결심판, 처형, 감옥.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독단적인 사람들이 은근히 그렇게 합니다. 김정은처럼 명령할까요? 아니에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서 이거 봐라, 나한테 반대를 해. 그러면 자기 하수인들이 있어요. 자기를 잘 따르는 하수인들을 몇 명 모아다가 그 사람을 모함하라고 시켜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은근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주변은 누구만 남느냐?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잘한다 하는 아부덩어리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하고 사랑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 욕망을, 나 자신의 의의를 의롭게 세우기 위하여 내 의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차단해 나간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대적자, 괴롭히는 사람, 무례한 자, 나를 찌르는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만의 접근 방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이루 살고 계십니까? 그게 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소외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당을 지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처럼 독단적이고 독재자적인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대적자를 붙여주시고 불편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만의 진리로 뭔가 다른 사람,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막 일으켜요. 막 주님의 일들을 이뤄요. 그래서 제가 따르라고 했더니 싫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지 마. 나를 따르지도 않고 제자도 안 될 거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그리고는 금했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금하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만의 지혜,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일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따르질 않아. 내 말을 안 들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끌려와요. 근데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식당 일 하실 거예요.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좀 내 말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해놓을 것만 다 누구는 소금을 2번 치고 누구는 수건을 1번 치고 누구는 된장을 한 숟갈 넣고 누구는 3숟갈 넣고 이러면서 다 자기 생각이 달라. 그러면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생각이 다를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된장을 2스푼 넣고 1스푼 넣으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틀린 게 뭔가를 이 시간 깨닫고 틀린 것은 과감하게 딱 차단을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힘들어도 포용하고 그 다른 것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이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나니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니 그 이름은 오직 누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살리거나 진리거나 그리고 옳은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그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제가 이거 아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할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지?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이야? 어떻게 저러면 인격이 좋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높여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인격이 좋은데 선행을 행하는데 도덕적인데 친절한데 말을 잘하는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다 누가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운동을 잘해서나 사람이 칭찬하는 거나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을 하는 거나 인격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박수를 받는 거나 무엇이든 우리는 거기에 예수가 빠지고 예수님의 역사하시 없으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뭐다? 틀린 것이라고 하는 지혜를 반짝반짝거리면서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속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싹 빠지시고 도망가셨어요.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속임수에 빠져요. 세상 사람은요 막 다큐멘터리라든가 휴먼 드라마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성품 좋은 사람,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 노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막 박수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귀가 막 이러면서 교묘하게 은본주의로 바꿔버려요.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좋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세상 사람들만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실 때만 선이 되고 영광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보면요,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 증인회 막 이런 신천지들이요, 한번 혹시 그런 신천지나 그런 그 이단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단이다 이러면서 아유 무섭지. 혹시 이런 이단 보신 적 있으세요?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 얼마나 나라의 귀부도 많이 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단들, 특히 통일교는요, 장학금을 푸는 이 정도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해외여행 그냥 보내, 우리 통일교만 잘 믿고 이런 수료 과정을 잘 따르고 우리 말만 들으면 해외여행 시켜줄게, 나가서 공부할 때 장학금 대줄게,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교주의 쟁의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해요. 자, 이게 다 뭐냐? 예수 없는 선행,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도덕, 예수 없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요,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가보면 가끔 저 안상홍 증인회에 대통령 수상이라 갖고 현수 막 딱 걸어놓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며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단입니까? 그리고는 다 계시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맞아, 뭐 2단이고 3단이고 뭐 있어?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 내고, 그리고 뭐 충성 다하면 저게 좋은 거지, 가자 이러고 아마 엄청 포교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잊지도 않는 어머니야만, 성경의 마리아 외에 잊지도 않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 중반 말씀 들어가면 좀 살아날 만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살짝 다쳤어요. 왜 그랬느냐? 또 원수를 품으란다.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안으란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란다. 그거는 아니야 이러고 지금 반쯤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 말은 맞는데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보면서 설교를 해요. 지금 마음은 그래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난 그건 못해. 차라리 저보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저보고 열심히 내라고 그러고 차라리 교회를 지라고 하세요. 저 인간은 제가 용서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 안에는 무시무시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안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해는 이루 사실래요? 언제까지 그런 사람을 제끼고 소외하고 멀리하고 사실래요? 언제까지 당짓고 그런 사람들을 뒤로 앞뒤로 그냥 막 쳐다보면서 사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그들을 통한 적잖은 스트레스는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게 하실걸요. 그들을 통한 여러분 이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하실걸요. 이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하고 변화시키며 나를 돌아보게 할걸요. 여러분, 잘한다 이런 사람만 주변에 다 있다고 보세요. 나는 평생 나를 돌아볼 일이 없어요. 나는 잘하는구나, 나는 괜찮은구나, 나는 의롭구나, 나는 깨끗하구나.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절대 좋은 사람, 나 잘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하나도 안 써 있어. 누구 챙겨주라고?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원하거든 속옷까지 내놔라. 여러분, 왜냐하면 원수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요,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제일 생각나고 나중에 찾아가게 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힘들게 한 선생님이에요. 나 찌르고 괴롭히라고 공부하라고 나 쫓아다니면서 한 대씩 때려준 선생님이에요. 왜 그런 선생님이 있죠? 야, 자습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맨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죠.
야, 놀란다. 오늘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다. 남는 거 한 개도 없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내 시간, 내 미래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이것이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 예수를 행하는 자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그러면 금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냥 품어. 그냥 더불어 인내해.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관계 안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이 예수 없이 나눠주고 베풀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부정부패를 4배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맺힌 거지.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고 행했다면 뭘까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해관계가 섞인 구제일 거예요. 뭔가 내 필요를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려고 나눠주는 그런 비리와 같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 내가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 얘기가 나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근심할까요? 그의 구제는 예수님 없는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은 예수님 없는 선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들 왜 자꾸 낙심이 찾아올까? 왜 자꾸 실족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실망감이 찾아올까? 그거는요 예수님 없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 없이 선행을 행하고 예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열심, 수고, 선행, 도덕, 윤리, 그리고 좋은 사람들에게 친절, 참 좋은 거죠. 혹시 목사님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지만 좋은 거에 예수 빠지면 다 나쁜 거 됩니다.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과는 좀 달라야죠. 세상과는 다른 구제를 하고 세상과는 다른 선행을 하고 세상과는 다른 말을 하고 세상과는 다른 깨달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친절을 베풀 때 다 결국 내 영광인 것도 모르고 나중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든 이유는 거기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됐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변에 다른 분들이 나와 다른 분들이 힘들게 하거든 다른가 틀린 것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힘겨움을 또는 공격을 주여 하면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51절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정통이 누구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저기 과거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을 쫓아간 그 이단들이다. 단과 베델에다 제사를 드린 정통이 아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정통이고 북한이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지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막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어디 간다고?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국경을 넘어서 우리 저 통일전망대를 넘어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는 것을 반대하는 거, 뭐 그런 입장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54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주여, 저들을 불을 줄이 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막 때려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최근에 하시는 분? 나 괴롭히는 하나님,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죠? 죽여버리세요. 그냥 막 불을 내려버리세요. 그냥 막 없애버리세요. 막 그랬더니 5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연기를 잘해야 돼.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더라. 이러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연기. 이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아유 이런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형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들 거역하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불을 명하여 멸하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아유 이것들아, 아유 언제 철들래? 뭐 이러면서 꾸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우리가 한 번쯤 깨닫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손해를 당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로 못 들어갔으니 아마 빙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 못 갔을 수도 있고. 이런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이 들지요. 책망 뭐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의 진리인즉슨 악한 방법으로는 절대 그들을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막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그를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혼내고 막 이렇게 막 불을 막 명해서 막 죽여버리고 막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벌레들이 자꾸 들어오네요. 그리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자꾸 집이 잘 고장이 나? 우리 집이 자꾸 이렇게 망가질까? 그리고 집이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한번 여쭤볼게요. 바퀴벌레와 고장난 집과 온갖 문제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자, 지금 받아들이기 싫으신 것 같은데 집에 바퀴벌레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바퀴벌레가요 사람 봐가면서 뭐예요? 그래요, 사람 봐가면서 뭐예요? 어떤 사람 봐가면서 뭐일까요? 더러운 사람. 바퀴벌레도요 너무 깨끗한 사람은 맨들머리가 안 나서 몸에 바늘도 안 들어간 사람은 바퀴벌레도 가까이 안 해요. 대충 더러운 사람들 쫓아다니죠. 여러분 집에 자꾸 뭐가 고장나요. 그건 내가 그거를 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날 때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를 만지고 있는 집을 제대로 모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목회를 할 때도요 보면 어떤 분들은요 좋은 성도들만 있대. 그렇게 착한 사람만 모여있대. 그리고 자기는 걱정이지만 하나도 건들 가족 같대. 근데 가끔 저는 보면 그런 분들 분명히 있는데 저는 제 목회 여정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나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지 내 다른 데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 삶에 원수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문제성 있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고요, 내가 고쳐지고요, 내가 온전해지면요, 내 주변에는요 그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붙기 시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하기 정말 싫으시죠?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요즘은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깨달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괴롭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발생되면요, 주여, 아직도 멀었네요 제가, 이래요. 그냥 이래버려요. 그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몰아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 몰아내면 저리로 오고요, 내가 저리 도망가면 거기 또 있어요. 왜? 내가 불러들이는 거니까. 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불러들인다. 원수는 내가 불러들인다. 여러분, 원수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과 합력하여 막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들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실 때는 사울 일도 문제지만 누가 문제예요? 다윗을 고치시려고 사울을 붙여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사울이요,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임의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선생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형들을 나중에 만났지만 원수갚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감옥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하고 죽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셉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에게도 어마어마한 기경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듬고 연단하고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씨름하는데 나는 자꾸 그들을 소외하고 도망가고 공격하고 숨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러니 나는 항상 하늘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원수와 공격하는 자를 뭘로 풀어내야 될까요? 선으로 풀어야 돼요. 선으로 푼다는 건 뭘까요? 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나니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눈물로 맡겨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 5살 넘으셨거든 포기하세요. 5살 아직 이전이거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아닌 건 아니라고, 아이가 이렇잖아요. 원래 아이가 두려움이 많은 이놈! 그러면 그걸로 그냥 쪼그라들어요. 근데 원래 여기 강철판이 있는 애들은 이놈! 그럼 이놈 이래요. 그럼 이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걔는 이거 봐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원체 약하거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강력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평생 아닌 것도 다 키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훈육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눈물로 맡기셔야 돼요. 이 어른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살아가는 이 자녀유공의 가장 문제점이 어디냐? 예쁠 때 예쁘니까 예쁘다 해놓고 이제 커고 못생겼을 때는 막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그 못생겼을 때 못되는 호르몬 돌아갈 때 그때 예뻐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막 싸우고 예쁠 땐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비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갓난아이나 아직 5살 이전의 아이를 뒀던 아닌 걸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훈육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놓치셨으면 눈물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에서 하나님 이놈! 완벽하게 강하신 분이 가셔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방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고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이놈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하는 게 뭐냐면 막 원수를 붙여주시고 아주 센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거든. 이야, 이제 내가 조금 다듬어졌나 보다. 이제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세워져 가나 보다. 그때까지 버티시고 기도하시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덤비지 마시고 몰아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들 없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들 없으면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리고 우리는 주님 뵙는 날까지 이것과 씨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뭐 좀 달라야죠. 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싫어한다고 나도 싫어하고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주라고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써 있지 어디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불편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잘한다고 친절하다고 인격적이고 좋다고 그리고 나한테 잘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정신 못 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거기에 진리가 있어야죠. 생명도 없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팔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마귀들이 지금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친절하다고요, 잘해준다라고요, 도덕적이라고요, 윤리적이라고요, 능력 있다고요. 거기 예수가 없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아무리 좋게 보인들 그것이 우리를 죽인 것인 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더 다듬어지고 더 나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스트레스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악으로 갚지도 마시고 힘드시면 눈물로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공결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달았사오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될 진리 생명 은혜의 영광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까지 때로는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원수, 대적, 아버지 문제들을 일으키사 아버지 우리를 이 모양의 저 모양으로 세워가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좋은 사람만 찾아가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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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버지여 주님의 영상을 담기까지 더 주님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뤄가실 때 기도하며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여 주 앞에 서게 없어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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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며 강건하며 지혜롭고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악하고 더러운 이단들이 온갖 친절과 물질과 봉사와 섬김과 그들만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저 절망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 없이 열심을 내고 예수님 없이 선행을 행하고 예수님 없이 구제하고 예수님 없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이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인정을 구하며 공동체와 또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열심히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낙심할까요?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섬겼는데 왜 섭섭함과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들까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도 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가 그렇게 싸웠을까요? 예수님 없는 구제가 그들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끌려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반대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자가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주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왜 이렇게 공격하며 저 무시무시한 원수가 나를 찌르고 있을까? 아, 곤고한 자로다. 그것이 다 나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세상 그 더러운 죄 세상짐을 다 짊어지셨기에 그 극악무도하고 무시무시한 자들을 대하셨지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하늘보차 우편에서 천사들만 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련되고 우리도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천사와 함께 천사 같은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광야를 지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나안 땅에서 온갖 대적이 몰려올 때 주여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편케 하며 힘들게 하며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진리로 대하여 특별한 신앙,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 안에서 때로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괴롭히며 찌르는 자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기를 소원하는 비전 공동체 위에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